우리 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6번째 책이죠.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생을 얻으리라. 이는 너희가 그를 영접하게 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는 지난번 이 시간에 우리 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함을 받아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같은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함, 즉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 새롭게 함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행동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그런 과제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동의 변화가 중요할까요? 마음의 변화가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꼬집으라 그러면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변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 마음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마음의 변화가 더 중요할까? 마음에 있는 것이 어디로 드러난다고요?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어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충성된 종과 악한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지요. 왜 악한 종이 악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까? 왜 악한 종이 악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음이 먼저 변질되면 어떤 행동이 따른다는 것입니까? 마음이 먼저 변질되면 어떤 행동이 따른다까요? 악한 행동이 따르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행동을 고치는 것보다 무엇을 고치는 게 순리입니까? 마음을 고치는 것이 순리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와 관련된 정언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물에 관한 거면 39쪽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기 전에는 모든 일의 절제를 실천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음식물에 관한 거면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내용이고요. 또 다른 것은 절제 생활은 마음의 변화를 받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정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행동의 변화, 우리 삶의 생활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정말 주님 닮은 이런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제 생활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까? 음식물에 대하여서도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런 식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은 이런 마음들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이미 성령께서 노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우리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뭐 그런 분이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 말씀은 아직 나와 거리가 먼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절제 생활을 하고 싶지만은 좀 더 적극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좀 더 마음들이 주님의 영으로 체험받는 새로운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마음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적어 나왔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인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가 있을까?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마음들이 다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그런 선물을 왜 받지 않으셨나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받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고 계시지만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미 변화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닮아가고 있는데도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아무리 봐도 그 길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막막한 것처럼 보이고 너무 답답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를 시작하셨음에도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까? 내 모습은 보이지 않고 악한 그 전의 모습만 자꾸 살아나서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자꾸 나를 죄 가운데로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듭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그런 모습은 어디 가고 없고 자꾸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자꾸 나를 끌어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알지요. 그가 아주 큰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을 털어놓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로마서 7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변함을 받았을까요?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압니까? 원하는 것이 선인 줄 알겠다는 겁니다. 원하는 것이 선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무엇이라 합니까?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한다. 이것이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한다. 이것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속에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제가 함정입니다. 이거. 밖도 아니고 속도 아닙니다. 그 다음 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으로 어디서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 제가 밖도 아니고 속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 누리고 느끼는 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7장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누가 아니다 그럽니까? 내가 아니다. 악한 습관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가는 뭐라 그럽니까? 내 속에 가는 죄다. 내 속에 가는 죄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게 불쑥불쑥 이렇게 죄가 같은 것을 이렇게 하는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속에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 나타날까요? 그것이 여러분들 습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습관.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죄의 습관들 다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이 선한 우리 주님을 따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데도 습관이 불쑥불쑥 나타난다. 그것이 어디에다가 그렇게 나타날까? 그래서 습관은 마음의 통제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 마음은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위에 성경하고 정면에 있는 말씀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써놓고 보니까 참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이런 글을 쓰도록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써놓은 것보다 참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습관은 어디에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요? 여러분들 습관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들이 마음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누구의 통제를 또 받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정말 우리의 습관은 마음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전 습관대로 살아서는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옛날 습관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요?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신이 죽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할까요? 우리도 날마다 죽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또한 날마다 부활을 하여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어딜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변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난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는 말입니까?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온전한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정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언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을 가는 보면 39쪽에 보면 환경은 계획을 일으킬 수 없다. 그리스도 교는 마음의 계획을 일으킨다.
그리스도께서 내부에서 역사하신 결과가 변화된 지성의 지시하에 내부로 나타날 것이다. 계획을 외부에서 시작하여 내부로 역사하게 하려는 노력은 항상 실패하였으나 스며 언제나 실패할 것이다. 그들에게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바로 그곳, 즉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마음에서부터 의의 원칙들이 나올 것이며 내부는 물론 모두 계획되게 될 것이다. 그럽니까? 외부도 계획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마음의 변화를 위하여서 환경이 바뀌면 변화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환경을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물론 환경에 따라서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환경의 변화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성공적인 예가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예입니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성공적인 예. 요셉.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는 그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서 정의 말씀에 보면은 응석 부리던 아이에서 사려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렇게 정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은 요셉 스스로 시도한 것입니까? 요셉 스스로 시도한 것이 아니지요. 사단이 요셉의 꿈을 무산시키도록 하기 위하여서 요셉의 형제들을 선동하여서 그렇게 만든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 사용하셔서 요셉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음식물에 관한 거면 39쪽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내부에서 역사하신 결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이 외부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의 어떤 변화의 시도도 항상 실패하였다. 그래서 밖에 나의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을 고치기 위하여서 노력하면은 판판이 깨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시도를 많이 해보셨지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시도를 하면 할수록 자꾸 그것은 다 깨져서 나중에는 맥도 못 추게 되는 그런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외적 열매들도 우리의 마음의 변화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과 정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재할 때만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할 것이다. 그게 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성경과 정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순간마다 모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변화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변화함을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두려움이 거룩한 변화를 준다. 무엇이 거룩한 변화를 준다고요? 두려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오히려 변화의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즉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온전히 이루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온전히 이루라고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우리 성도님들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공중에 날아가는 첫 번째 천사가 무엇이라고 계십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어떻게 하랄까요?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창조주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십니까? 무엇에 가까이 되었다고요? 심판에 가까이 되었다. 우리 종말에 살고 있는 재림 성도들은 이전에 살았던 재림 성도들과 많이 다릅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끝이 나니까. 그런데 종말에 살고 있는 우리와 그때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좀 뭐 다릅니까? 무엇이 다를까요? 이전에 살았던 재림 성도들은 1000년, 2000년 전에 살았던 재림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지키면 어떤 면에서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빛을 따라서 살고 빛을 전하면서 살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림 직전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좀 더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재림 직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르다. 무엇이 다를까? 마지막 날 사건들 39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기네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드러내시고자 바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의 백성에게서 완전히 재현될 때에는 그는 당신의 것을 찾으시겠고 강림하시게 될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고대할 뿐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그의 이름을 믿으라고 하는 자들이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는다면 온 세상에는 얼마나 속히 복음의 씨가 뿌려질 것인가. 최후의 큰 수확은 속히 익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는 귀한 곡식을 거두시려고 강림하실 것이다.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무엇이 나타나기를 예수께서 바라신다고 합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나타나기를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이 나타나기를. 왜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이 나타나기를 예수께서 바라실까요? 그래야 누가 오신다고요? 그래야 주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 왜 예수님께서 그냥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냥 데려가면 될 텐데 왜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야만 예수께서 오실 수가 있을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너무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땅의 죄인들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라실까? 그래야만 주님께서 오신다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재림 성도들 이렇게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나타난 사람이 많이 보입니까? 아, 저거는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아. 이런 사람들 보입니까? 잘 보기 힘들지요. 그런데 언제 그렇다면 언제 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나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오실까? 저는 이 말씀과 아까 읽은 고린도후서 7장에 있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다음에 1시간 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성품이 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바라실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실까요? 가능한 것을 요구하실까요? 네? 불가능한 거 요구하지 않으시지요. 다 가능성이 있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은 어떻게 또 해주시겠다 그럽니까?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해 놓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하박국 2장 14절에 있는 말씀도 좀 자주 찾는 편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이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품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완전한 성취는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전에 이 땅의 지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성품과 같은 그런 성품을 가졌을 때에 하박국 2장 14절에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백성들과 연합하기 위하여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늦음이라고 하는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는 이 교회 안에서는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날에 어둠 속으로 다 떨어져 나갈 것이다.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저번의 말씀에 보면은 찬란하게 빛나는 별들과 같은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으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미 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7장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을 뭐 하는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깔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사탕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사탕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다고 하는 하늘이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실망하고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멸망받아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한 생명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원합니까?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너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제안하셨을 때에 모세가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혹시 기억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시내산 아래서 반역을 했을 때에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하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에 모세가 어떤 기도 드렸는지 이해하십니까? 제가 성경절을 제가 찾지 않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시여 이 백성을 멸하실 바에야 차라리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살려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하늘을 못 가도 좋습니다. 이 백성들이 다 멸망당한다면 저 애국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게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보다 저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서 집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누구 마음에 드는 사람이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랍니다. 모세가 그 기도가 백성을 위해서였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였습니까? 모세가 이 백성을 살려주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백성을 위해서도 있지만은 백성을 위해서보다 누구를 위하여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서. 그는 자신이 멸망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의 성호가 이방인들에게 더럽힘을 받는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해됩니까? 말라기 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거다. 여기는 말라기 1장에 보면은 고대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였다 그러지요. 신약 시대 때의 제사장은 누구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신약 시대 때의 제사장은 누구라고 합니까?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재림 성도들, 재림을 기다리고 한다는 재림 성도들, 남은 백성들, 그들을 가지고 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다 그러는데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은 놀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하지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희들은 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통하여서 나의 이름이 멸시를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의 그 다음 내용들을 쭉 읽어보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대신한다면 하나님을 존경하라는 말씀이 되지요. 그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첫째 자리에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돈 좀 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둘게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아직까지 어린데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니까 조금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크면은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한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 시골에 있으면서 한 친구에게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하니까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몇 년 동안만 내가 딱 돈 좀 벌고 난 다음에 그때 시간이 있으면 같이 복음 전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몇 년 있다 그게 될까요? 그렇게 한 지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또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지금 내가 환경이 이래가지고 내 돈 조금 더 벌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좀 있을 때 그때 하자고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더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하시는 것을 볼 때 저희 마음이 상당히 잘 많이 기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활동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내 삶의 첫째로 모시는 사람들의 행동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제 정말 진리를 찾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몰려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던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그들에게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을 갖다가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만 된다면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말 이곳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여준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깨닫도록 해준다면 저는 지금 교회가 사람들에게 막 밀려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밖에서 문을 딱 막고 아직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오면은 너희들이 실망하고 나가면은 다시 여기에 못 들어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 하나님께서 지금 막고 계십니다. 정언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물에 가는 거면 40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성령의 증언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빛에 따라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요구에 가깝게 표준을 높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계획에 배실되게 살고 있는 자들이 하나든지 둘이든지 또는 많은 둘이든지 그것에 관계없이 친구나 친척들의 소원을 따르고자 그들의 행로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무슨 말씀으로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과 증언을 통하여서 주어진 말씀의 빛을 따르기 위하여서 표준을 높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친척이든지 가족이든지 그들에 의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들의 삶에서 불순종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은 나를 위하여서 아버지께서 창조주께서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런 일을 하셨는데 내가 세상이 두려워서 불순종의 길을 갈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각오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진정한 의료 선교, 제가 의료 선교를 위하여서 제가 이 시간에는 조금 귀에 조금 따가운 말씀처럼 들리는 이런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합니다. 진정한 의료 선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증거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장교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더러운 세상에서 깨끗함을 받고 온 세상을 밝힐 진리의 등불들로 드러나고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주신 그래서 예수의 성품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참여 부르겠습니다. 575장입니다.
지난 6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보아 주셨다고 이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저녁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의 습관을 우리의 마음이 통제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같은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함께해 주시고 내일 밝은 날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